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시고 왜 기다리시는 하나님일까 할 때,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이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만 남은 생만큼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터닝 포인트, 어떤 회복, 어떤 치유,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야곱처럼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 믿고 내 삶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쉼표에 불과하다. 내 삶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으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우리 각자의 남은 생의 길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의 삶은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은 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며 물으며 사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는데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야곱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30장 31장 쭉 보시면 야곱의 결혼 과정이 나옵니다. 또 결혼으로 인해서 파생된 일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야곱에게는 뭐가 기준이었냐면은 그의 외모였습니다.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 뭐 외모나 조건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여야 되는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르치게 됩니다.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 내가 저 라헬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요? 라고 한 번쯤은 물어야 됐겠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과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장성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이방 여인들 많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볼 때도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믿음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면서 거기에 가서 며느리감을 좀 구해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먼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룬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을 쭉 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내가 거기 만나는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많은 짐승들,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기를 원하시고 묻되 아주 세심하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다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 손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뻔히 답을 알고 있지만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너의 계획 옳은 것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막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물어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계획, 그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거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실행해 왔는데 하나님 원하시기를, 야곱아 이제는 그거 아니다. 이제 네 인생 나에게 묻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물을 달라고 했겠죠. 물을 주는데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많은 가축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이 사막지대에서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마음이 참 넉넉하다. 그런데 더 나가 보면은 나그네와 짐승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속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확실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갑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도 엘리에셀은 아주 신중하게 묵묵히 주목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혹시 위장된 응답은 아닐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온 저 양들, 낙타들, 저 재산이 탐이 나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 여인이. 그래서 한 번 더 묵묵히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균형입니다. 묻되 자세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되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은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미 자기는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그 정한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을 얻고자 그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쉼 없이 14년을 달려가게 됩니다. 야곱 인생에서 기도가 없었던 14년입니다. 얼마 전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와 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이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내 생각과 계획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점검과 지도를 받는 그런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걸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우왕좌왕하지를 않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해서 삶에 어려움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환난, 시험, 실패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틈틈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결코 우왕좌왕하지를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부터 점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도 옛날에 뭐 그이하고 결혼하지 말 걸 그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씀하기를 너 라헬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든지 멈추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삶, 그 삶을 야곱에게 원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그 길을 내 힘으로 힘껏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느냐,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그런 모습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 차를 타고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죠. 대중화돼서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몇 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찍어요. 조금 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를 끄게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길이라고. 그런데 요즘 얼마나 공사도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있고 정체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중계해 줍니다. 이 길은 막히니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내가 아는 길이라고 내 경험만 믿고 가다 보면은 우리 그 사고 순간에서 정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내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고 내 지식으로 충분히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비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지금 해까지 오고 있는데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남은 생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국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또 야곱이 겪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막 허락해 주셨는데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은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언니 레아까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주셨는데 반면에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다. 인생은 그런 거다. 하나를 가졌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할 수 있고,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이거 하나를 갖지만 저거 하나가 결핍될 수 있고, 이게 결핍되었지만 다른 거 하나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감사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족함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물론 넉넉히 채워주시지만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 많음을 알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레아와 라헬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여종들까지 동원해서 자녀를 낳는, 마치 애를 낳는 무슨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얻는 것과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사실을 얼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해왔던 사람입니다. 라헬 예쁜데 결혼해야지, 결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먹은 거는 다 했던 야곱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아,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전적으로 내 권한, 내 의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있어. 너 그거 얼른 인정하고 네 계획을 포기하고 나에게 맡겨라. 이제까지는 네 힘으로 네 계획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네 계획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훗날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유다를 누가 낳았느냐라고 할 때 라헬이 낳은 거 아닙니다. 레아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다가 자라서 막 자랄 동안에 야곱이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물론 자기가 아비니까 밥은 먹이고 옷은 입혔겠지만 보호는 해줬겠지만,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유다와 같이 귀한 인물이 나올 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떡하죠? 답답하죠. 모르니까 어떡하죠? 걱정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때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몰랐습니다. 그걸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야곱이 훗날 라헬이 요셉을 낳죠. 요셉을 특별히 이뻐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분명히 다른 더 크신 더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걸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야곱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임마. 너 모르는 거 있어. 너 못하는 거 있어. 그거 얼른 인정하고 나한테 내어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 야곱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 아파했던 라헬을 돌보셨습니다. 라헬까지도 돌보셨습니다. 요셉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마음이 금세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외삼촌 집에서의 삶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나가서 편하게 한번 오손도손 한번 살아보자. 또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말은 우리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 갈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고향에는 형이 있거든.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고향 갈 마음 없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저만치 가서 오손도손 살고 싶은 게 그 마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야곱을 데리고 있는 동안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왜 보냅니까? 안 보내지.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제안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외삼촌,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키워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태어나는 새끼 가운데에서 10이면 9 나오는 태어나는 하얗거나 까만 양은 삼촌이 가지시고 거의 태어날 확률이 없는 얼룩진 거 점박이는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삼촌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거 조금만 주고 저 가게 해주세요. 외삼촌 라반도 양을 키워봐서 압니다. 한 90%는 하얗거나 아니면 까맣습니다. 얼마 안 되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전의 법칙까지도 추월하는 기가 막힌 일들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이고 태어나는 것마다 점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무슨 애들 보는 동화 모양 야곱이 그렇게 나중에 아들도 낳고 재산도 많아져가지고 나와서 그들 중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면 그건 동화죠. 그건 애들 동화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서 그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가정 단란하게 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대, 무슨 뭐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했대, 그런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는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한번 쭉 보시면 야곱은 어디에 내놔도 살아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갖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내면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만큼은 야곱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늘 내 계획으로 살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옮기지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뭔가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의 평강, 그것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형은 속여야 됐죠. 아버지 속였죠. 광야길을 걸어왔죠.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됐죠. 결혼했더니 아니고 다른 언니였죠. 또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됐죠. 어느 한순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도시인들의 모험 아닙니까?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아, 너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성취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서 가정 꾸리고 중요한 거겠지만, 잘 사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야곱이 삼촌한테 말할 때는 말만 고향이었지 그냥 근처에서 조금 떨어져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면 너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네가 속였던 형 있잖냐, 형 만나라. 형 마주쳐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 세웁니다. 나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있지만 아니다. 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너는 그때 가거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내 뜻이 그 뜻과 일치했다라면 좋겠지만, 다를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달랐을 경우에, 내 방식하고 달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거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 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부하기를, 야곱아, 네 남은 인생만큼은 네 뜻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네 방법 포기하고 내 방법으로 살아라.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말고 너의 삶도 인격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이 다 다릅니다. 남아있는 생들이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다 다르죠. 그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주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음은 다른 걸음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이 포기의 걸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할 때만 그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갈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 알아서 해결해,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져서도 너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도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네 삶을 인도해 갈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대로 걷는 자가 아니라 가다가도 멈추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걸음을 갖게 하시고, 내 뜻이 하나님과 다름을 확인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서, 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유다가 나올지,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지 야곱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다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의 손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아니하고 대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된 삶을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삶을 채워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다 알 수도 없다. 그 뜻과 이유도 알 수 없다. 왜 부족한지, 왜 결핍이 있는지, 혹은 왜 풍부하게 했는지 우리 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익숙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확인받고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남은 생애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경험과 내 의지,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인격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집착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변화된, 새로워진 남은 생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은 손을 담아서 주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